불소행찬 제3권 11 답 병사왕품. 병사왕은 이치를 따라 위로하고 권해 청해기를 마치자 태자가 공손하게 대답하였네. 위로해 주시는 말 매우 감사하오. 세간일에 매우 적절함을 얻었고 하신 말씀 이치에 어긋나지 않았네. 하리에 이름 있는 종족의 후손으로 모든 사람의 선지식 되었네. 의를 품은 마음이 비고 지극하거늘 마땅히 이와 같이 법을 말해야 하네. 이 세상에서 설하는 평범한 기품으로는 인과 의에 머물 수 없네. 엷은 덕으로서 얕은 정 만나 어떻게 뛰어난 일 알 수 있으리. 조상들의 훌륭한 근본을 이어받고 예를 높이고 공경과 검양 닦았네. 괴롭고 어려운 가운데서 두루 구제하여 버리지 않는 것, 이것을 곧 이 세상의 진실한 선지식의 모습이라 한다네. 착한 벗이 제물로 구제해주면 이것은 단단한 창고라 하겠지만 지키고 아껴 자기 이익을 꾀하면 이것은 반드시 빨리 잃게 되리라. 나라 재물은 평범하지 않은 보배로서 은혜 베풀면 복된 업이 되고 아울러 선지식에게 베풀어주면 비록 흩었으나 뒤에는 후회 없으리. 이미 당신의 돈독한 마음 알았나니 구태여 거슬리는 말은 하지 않으리. 우선 지금 내가 본 것을 솔직한 마음으로 그대에게 말하리라. 나는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이 두려워 참다운 해탈을 구하고자 어버이를 버리고 은혜를 떠났으니 어떻게 다시 돌아가 오욕을 익히겠는가. 사나운 독사가 겨울 번개나 맹렬한 불꽃은 두렵지 않지만 오직 오욕의 경계에 유전하다가 내 마음 수고롭힐까 두려울 뿐이요. 오욕은 평범하지 않은 도적으로 사람의 좋은 보배를 겁탈에 뺏고 간사하고 거짓되고 진실하지 않아서 마치 꼭두각시로 변화한 사람 같나니 잠깐 생각만 해도 사람을 미혹시키거늘 하물며 항상 그 가운데 있음이 오욕은 큰 걸림이 되어 영원히 정멸법을 가리우리라. 하늘의 즐거움도 오히려 싫다 하겠거늘 하물며 인간 욕심 그 속에 머물겠는가. 오욕은 간절한 애욕 일으켜 끝내 만족할 데가 없다네. 큰 바람 부는 사나운 불길 속에 섭을 던져도 족함이 없는 것 같네. 세상의 모든 옳지 않은 것으론 오욕의 경계보다 더한 것 없다네. 중생들은 어리석게 탐함으로써 즐겨 집착하면서 깨닫지 못하나니 지혜로운 사람은 오욕을 두려워해 옳지 않은데 떨어지지 않네. 왕은 사해 안을 다스리면서 오히려 밖에서 바라고 구하나니 애욕은 큰 바다와 같아 끝끝내 만족함에 머물지 못하네. 많다 전륜성왕은 넓은 하늘에서 황금비 내렸고 왕이 되어 사천하를 다스렸지만 다시 도리천을 구하여 제석천 자리에 반을 차지한 뒤에 다시 도모하려다 목숨을 마쳤네. 농사왕은 고행을 닦아 33촌의 왕이 되어서 방일한 욕심에 마음은 교만하여 선인에게 수레를 끌게 하다가 이렇게 방일한 행의 인연으로
곧 구렁이의 세계에 떨어졌었네. 가라 전륜성왕은 도리천해에서 논일면서 전녀를 아내로 삼아 선인들의 금을 세금으로 거두었네. 선인의 노여움으로 주수를 걸어서 나라는 망하고 목숨은 끝났었네. 바라에서 대제석으로, 대제석에서 농사로, 농사에서 제석으로 돌아갔나니 천주가 어찌 항상한 것이랴. 나라도 견고한 것 아니니 오직 힘센 사람만이 사는 곳이네. 풀로 옷을 만들어 입고 나무 열매 먹으며 흐르는 샘 마시고 긴 머리털은 땅에 닿을 듯 고요하고 잠잠하여 구하는 것 없었네. 이와 같은 고행을 닦는다 해도 마침내 탐욕으로 무너지고 말았네. 마땅히 알아야 하니 오욕의 경계는 도를 행하는 이의 원수라네. 1000개의 팔 가진 대력왕의 용맹으로도 당할 수 없다네. 저 라마 선인이 살해한 것도 또한 탐욕으로 말미암은 것이네. 하물며 우리 찰제리 종족 탐욕에 이끌리지 않을 수 있으랴. 그 맛이 적은 경계의 욕심조차도 자식이 자라나면 더욱 더하네. 슬기로운 사람이 미워하는 바이니 탐욕의 독을 누가 즐겨 먹으리. 갖가지 괴로움으로 이익을 구하는 것, 그 모두 탐욕의 불임을 당해서이네. 만일 거기에 탐욕 없으면 애씀과 괴로움은 생기지 않으리. 슬기로운 사람은 괴로움의 허물을 보고 탐하는 욕심을 없애버리네. 세상에서 좋다 하는 것들, 그것은 곧 다 나쁜 법이네. 중생들이 탐하고 즐거워하는 것, 온갖 방해를 내기 때문이라네. 방일은 도리어 자신을 해쳐 죽으면 틀림없이 나쁜 세계에 떨어지리라. 부지런히 방편을 닦아 얻어지는 것, 그리고 방편으로 보호하는 것이네. 애쓰지 않으면 저절로 이뤄지나니 그것은 방편으로 붙들 수 없는 것, 그것은 마치 빌린 물건 같아서 지혜로운 사람은 탐착하지 않네. 탐욕으로 애써 구해서 얻은 뒤에는 애착을 더하다가 어느새 떠나고 흩어질 때에는 더욱 고통과 번민만 더하네. 횃불을 잡으려다 스스로 대인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집착하지 않네. 어리석고 미련하며 비천한 사람은 간탐하는 독으로 마음을 태우네. 몸이 마치도록 길이 고통받으며 일찍이 안락을 얻지 못하지만 탐욕과 성냄은 뱀의 독과 같나니 지혜로운 사람이 어찌 가까이 하랴. 힘쓰고 애쓰면서 마른 뼈를 씹어도 그것은 맛도 없고 배부르지 않아서 부질없이 제 이빨만 시달릴 뿐이니 지혜로운 사람은 맛보지 않네. 왕과 도둑과 물과 불에 나누어지고 나쁜 자식들 재물의 목 다투되 마치 한 조각 비린 고기를 두고 새떼들 몰려들어 다투는 것 같다네. 재물을 탐하는 것 이와 같아서 지혜로운 사람은 기뻐하지 않네. 재물이 있어 모이는 곳에는 원망과 미움을 많이 일으키네. 밤낮으로 스스로 지키고 막음이 사람이 큰 원수를 두려워하는 것 같네. 구속하여 저자에서 죽여 표방함을 사람의 정리로 증오하는 것이네. 탐욕, 성냄, 어리석음은
오래도록 표방하는 것.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멀리 한다네. 산림이나 강이나 바다에 들어가나 실패는 많고 안락은 적다네. 마치 높은 나뭇가지에 달린 과일을 따려고 애쓰다가 떨어져 죽는 것 같네. 탐욕의 경계도 이와 같아서 비록 보이기는 하나 갖기는 어렵네. 방편으로 애써 재물을 구하나 모으기는 어렵고 흩어지긴 쉬워서 마치 꿈속에서 얻은 물건 같나니 지혜로운 사람이 어찌 가지랴. 거짓으로 불구덩이 덮어둔 것 같아서 밟는 사람 반드시 타 죽네. 탐욕의 불길도 또한 이와 같나니 지혜로운 사람은 거기서 논일지 않네. 마치 저 구라부와 필승리와 난타, 미치리와 단다 같으며 백정집의 칼괴 같다네. 애역의 형체도 또한 그러해. 지혜로운 사람은 하지 않는 바이네. 몸을 묶어 물이나 불에 던지고 혹은 높은 벼랑에서 몸을 던져 하늘의 즐거움 구한다 해도 한낱 괴로워할 뿐 이익을 얻지 못하네. 손도와 발손도와 아수련 형제는 같이 태어나 서로 사랑했으나 욕심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죽였고 몸이 죽자 이름도 함께 멸하였나니 모두 다 탐욕을 말미암기 때문이었네. 탐에는 사람을 천하게 만들어 채찍이나 막대로 때리는 고통이 있고 애욕은 야비한 희망이기에 긴 밤 몸과 정신을 시달리네. 크고 작은 사슴은 소리를 탐하다 죽고 나는 새들은 색탐을 따르며 못에 사는 고기는 낚싯밥을 탐하나니 모두 다 탐욕으로 곤함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생활수단을 관찰해보면 모두 다 자제한 법 아니라네. 음식으로 굶주림에 걱정 달래고 목마름을 덜기 위해 물을 마시네. 옷을 입어 바람과 추위 맞고 누움으로 졸음을 다스리네. 다니기 피곤하여 탈 것을 찾고 서 있기 고달파 앉을 자리를 구하네. 때를 없애기 위해 목욕하나니 이것 모두 괴로움을 쉬기 위함이네.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야 하나니 오욕은 자제한 것 아니라네. 마치 사람이 열병을 앓을 때 차게 다스리느냐 구함과 같나니 탐에 구해서 괴로운 걱정 그치면 어리석은 사람은 자제하다 말하네. 그리고 저 모든 생활수단도 꼭 이 고통 그치게 하는 것 아니며 그것은 다시 괴로움을 더하나니 자제한 법이 아니기 때문이라네. 따뜻한 옷도 늘 즐거운 것 아니어서 때가 지나면 다시 고통이 생기네. 달빛은 여름에는 서늘하지만 겨울이면 추운 고통 더해준다네. 이렇게 이 세상 8가지 법 어느 것도 결정된 모습 없다네. 괴롭고 즐거운 모습도 일정한 것 아니니 노비와 임금이 무슨 차이가 있으랴. 백성들에게 지시를 받들어 행하게 할 땐 임금을 뛰어난 사람 되게 하지만 그 지시는 고통으로서 마치 무거운 짐을 진 것과 같네. 세상에 가볍고 무거운 것 재어보면 온갖 고통 그 몸에 모여있네. 왕이 되면 사람들의 원망과 미움이 많고 비록 친한이라도 되려 근심된다네. 친한이 없이 혼자 살아가는 것 거기에 다시 무슨 즐거움이 있으랴.
사천하의 왕이라 하더라도 그 활동은 하나에 지나지 않네. 만 가지 일을 경영에 구한다 해도 그저 괴로움일 뿐 몸에 무엇이 이로우랴. 아직 탐하여 구하기를 그치지 못했으면 이를 쉼이 큰 안락이 된다네. 왕위에 있으면 오욕의 즐거움이 있지만 왕이 되지 않으면 한적한 기쁨이 있다네. 기쁨과 즐거움이 이미 동등하거늘 구태여 왕위에 무엇하러 앉으랴. 그대는 그러한 방편을 꾀해 오욕으로 나를 인도하지 말라. 내 마음이 바라는 바는 맑고 시원하며 도를 통하는 일이네. 그대가 만일 나를 이롭게 하려거든 내가 구하는 거 도와 이루게 하라. 나는 원수의 집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에 나는 즐거움도 바라지 않네. 마음으로 세속의 이익을 생각지 않아 하늘관도 버린 것이라네. 그러므로 간절한 그대의 정을 어기고 그대 여기 온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네. 독사의 입을 벗어난 것 같거늘 어찌 다시 그것을 도로 잡으리. 횃불을 잡으면 자신이 타버리거늘 어찌 빨리 그것을 버리지 않으리. 눈 있는 사람이 장님을 부러워하고 이미 풀려났는데 다시 결박을 구하네. 부자로서 가난하고 궁핍한 것 원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음을 배우는 것이네. 세상에 만일 이런 사람이 있다면 나도 마땅히 나라 다스림을 즐거워하리. 나는 태어남, 늙음, 죽음을 건너려고 몸을 절제해가며 밥을 빌어먹고 욕심을 적게 하여 한적함을 지키나니 뒷세상에 태어날 땐 나쁜 세계 면하리라. 이것은 곧 두 세상의 편안함이니 그대는 이제 나를 가엾어 하지 말라. 참으로 슬퍼할 건 왕이 된 자들이니 그 마음 언제나 허하고 갈증 느껴 이 세상에서는 편안하지 못하고 뒷세상에서는 괴로운 과보 받으리. 그대는 이름난 훌륭한 종족으로 대장부에 예절 있는 행동이 있어 나를 두터이 생각하고 대접하여 이 세상의 즐거움을 함께하려 하는구려. 나도 또한 마땅히 그 덕을 갚기 위해 나의 이익같이 하기 그대에게 권하노라. 세 가지 즐거움 익히는 것을 세상의 장부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또한 옳지 못한 일이거니 늘 갈구함에 만족이 없기 때문이며 만일 태어남, 늙음, 죽음 없으면 그야말로 대장부라 할 수 있다네. 젊어서는 경솔하고 조급함으로 늙어서 집을 떠나라고 그대 말했지만 내가 보기엔 나이 늙은 사람은 힘이 모자라 수행할 수 없다네. 한창 젊고 뜻이 굳셀 때 마음을 결정하는 것만 못하네. 죽음의 적은 칼 잡고 따르면서 언제나 그 틈을 엿보며 찾나니 어떻게 늙어 뜻을 쫓아 비로소 출가할 겨를이 있으랴. 저 무상함이 사냥꾼 되어 늙음의 활과 병듦의 예리한 화살로 나고 죽음의 넓은 들에서 언제나 중생이란 사슴을 엿보다 틈만 얻으면 곧 목숨을 빼앗아가니 어떻게 목숨 마치기를 바라랴. 대개 사람의 하는 짓에는 생기고 멸하는 일 있는 법이니 젊어서나 또 중년일 때 마땅히 힘써서 준비하여야 하리. 제사 행하여 큰 모임을 가지는 것, 이것은 다 어리석기 때문이니 마땅히 바른 법을 숭상해야 하겠거늘 도리어 살생하여
하늘에 제사 올리네. 산 목숨을 죽여 복을 구하는 것, 이것은 자비가 없는 사람이니 항상함을 원해서 산 목숨을 죽이지만 그렇다면 오히려 죽이지 말아야 하리. 하물며 다시금 무상한 것을 구하면서 어찌 산 목숨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리요. 만약 계율과 들어 아는 지혜가 없거나 선을 닦아 적정한 이는 마땅히 세상 사람 풍습을 따라 제사 행하여 큰 모임 열지 않는다네. 산 목숨 죽여 현세의 즐거움 얻는다 해도 슬기로운 사람은 살생하지 않겠거늘 하물며 다시금 중생을 죽여 뒷세상의 복을 구하려 하리요. 이 3개의 인위적인 과보는 그 모두 다 내가 좋아하는 것 아니라네. 모든 세계는 흘러 움직이는 법으로서 물풀이 바람에 불려 떠다니는 것 같네. 그러므로 내 여기 멀리 온 것은 진정한 해탈을 구하기 위함이니 저기 해탈의 방법 잘 말하는 아라남 있다는 소문을 듣고 나는 이제 저 큰 선인인 모니 있는 곳으로 나아가리라. 정성스런 말을 괴롭게 끊었으나 나는 지금 그대에게 감사한다네. 부디 그대의 나라 안온하기 바라며 잘 보호하여 제석천과 같이 하고 제 광명 천하를 비추되 마치 한낮의 햇빛과 같길 바라겠네. 매우 훌륭한 대지의 주인으로 단정한 마음 지녀 그 목숨을 보호하고 바른 교화로 그 아들을 보호하며 이 천하에서 법왕이 되기 바라네. 얼음과 눈은 불의 원수가 되지만 불로 인연하여 연기가 깃발처럼 일어나고 연기 깃발 같은 뜬구름 형성되며 뜬구름이 큰 비를 내릴 때 어떤 새는 공중에 있으면서 비를 마시지만 빗물 마셔도 몸은 젖지 않네. 큰 원수를 죽여 집을 삼고 집에 살면서 큰 원수를 다시 죽이리. 큰 원수를 죽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대는 마땅히 그를 항복받으리.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해탈을 얻게 함이 물을 마시지만 몸은 젖지 않는 것 같네. 그때 그 왕은 합장을 하고 그 덕을 존경하고 마음으로 기뻐하며 말했네. 그대가 바라는 것과 같이 부디 그 결과를 빨리 이루시오. 그대는 그 결과 빨리 이루고 나서 돌아와 나를 거두어 주시오. 보살은 마음으로 그러리라 허락했네. 반드시 그대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대답한 뒤 그 길을 따라 아라남 있는 곳으로 떠나갔다네. 왕과 그 모든 권속들 합장하고 전송한 뒤에 모두 기특한 생각 내면서 왕사성으로 돌아왔었다네.